오늘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산자와 죽은 자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영적으로 살아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대로 아담은 하와 여자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 후손들은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는가,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항상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 5장 1절에서 3절까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였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하였다. 원래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제 타락한 후에 그 아담의 후손 셋은 자기의 모양, 즉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래 아담이 자기의 형상으로 변했고 그 후손들도, 태어난 후손들도 태어날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아니고 자기의 형상의 모양대로 태어나죠.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스스로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기 형상으로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이 죽음이 먼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영이 죽었죠. 영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 우리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살 때 영적으로 죽었던 이 우리를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오늘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입니다. 살리러 오신 분. 반드시 살아나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반드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대로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살아나지 않는 사람은 이 죽음이 엄청난 거죠. 어디로 갑니까? 영혼이 빠져나와서.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은 낙원에 가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어디에 갑니까? 음부에 가죠. 음부에 갔다가 그것을 첫째 사망이랍니다. 첫째 사망. 음부에 가는 것. 그 다음 백보자 심판을 받아서 어찌 됩니까? 백보자 심판을 받아서 둘째 사망이 있죠. 둘째 사망은 이 몸을 받습니다. 각자 심은 대로 몸을 받아요. 땅에 속한 몸이 있고 하늘에 속한 몸이 있죠. 우리는 어떤 몸을 받아야 됩니까? 땅에 속한 몸을 받아야 됩니까? 하늘에 속한 몸을 받아야 됩니까? 하늘에 속한 몸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 1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이 몸은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거듭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많이 해야 멸류관도 없고 영광의 몸도 좋은 몸으로 부활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으로 살아나지 않아서 첫째 사망, 음부에 갔다가 영혼이 고통받다가 이제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면, 이건 천년왕국 뒤에 일어나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을 받으면 흉측한 몸으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흉측한 몸으로. 그걸 우리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로 다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봅시다.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몸을 받아서 이 몸까지 받아가 고통을 당한 거라. 처음에는 영혼이 고통당하고 음부에 가서 고통당하고, 그 다음 몸을 받아서 백보자 심판 후에는 2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11절부터 20장 11절부터입니다.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이걸 백보자 심판이랍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의 앞에서 패하여 간 데 없더라. 다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 이 책이 두 종류가 나오죠. 책들이 펴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고, 요거는 심판의 책입니다. 심판은요, 네가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예요? 생명책. 반드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야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합니다.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나서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살아나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영적으로 살아난 자는 반드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또 되었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학자들은 어떻게 살아나는가? 신학자들이 결국 사람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버립니다. 이 영적으로 살아났다, 이걸 다른 말로 거듭났다, 이걸 한자로 하면 다시 태어났다를 중생 혹은 재창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듭났다. 그럼 신학자들은 중생, 거듭난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새 생명의 원소가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그 성향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씨라고 되어 있고, 또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이다. 요 구절을 인용했어요. 교회 와서 예수님에 대하여 자꾸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걸 새 생명의 원소라 그래요. 씨라 그래요. 새 생명 원소. 그래서 이 새 생명 원소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킨다. 성향을 변화시킨다. 이것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요, 재창조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중생이라는 겁니다. 중생.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목사의 설교를 자꾸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 말씀에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 말씀이 내 안에 싹 들어와서 그 씨가 들어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내 영이 거듭난다는 겁니다. 이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지금 내 말하는 것을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라 합니까? 설교할 때 권사님 그 남편이 자꾸 그렇게 뭐 술 먹이고 예 먹이거든 자꾸 교회를 데려오세요. 그리고 교회에 자꾸 들어와서 그 자꾸 설교를 듣다 보면 중생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겁니다. 이게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어디에 보냐면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중생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읽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8절 읽겠습니다. 8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며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네가 거듭난 것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 수 없듯이 네가 거듭나도 처음에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잘 모른다. 이렇게. 그래서 중생이 되어서 다음 믿음,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 칭이라 그러죠. 다음 성화,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갖고 우리 영이 거듭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기 우리가 모일 필요가 없죠. 큰 교회, 가까운 큰 교회에 뭐 바쁘면 안 가도 되고 뭐 이렇게. 지금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중생 거듭남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목사님이 설교하잖아요. 맞습니까? 또 아멘 좀 하세요. 교회 다니면 목사님이 설교하지 뭐 그 설교하면 하나님 말씀 갖고 설교하죠. 그러면 그때 나도 모르게 씨가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말씀이니까 말씀이 들어온다.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영을 살린단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요. 그럼 이건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요, 재창조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거듭나서 이제 그다음 믿게 되고 그다음에 차츰차츰 거룩해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럼 영이 거듭났으니까 지옥 가요, 안 가요? 안 간다는 겁니다. 또 어떤 단체에서는 제3가 거듭남의 비밀 들어봤어요?
제3과 거듭남의 비밀 많이 있잖아요. 참 대답 좀 하세요. 거기는 뭐냐면 재용서 받으면 거듭난다. 그걸 네가 그 십자가의 그 비밀을 잘 깨달아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다. 그걸 깊이 깨달은 날 네가 거듭나는 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제3과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영이 거듭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재창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요.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래서 그 씨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에 딱 들어와 갖고 영은 이제 거듭났다는 게예요. 이 씨로 인해서 말씀이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우리 영은 이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와 그렇지 죄를 짓노? 아, 그건 내 혼이 죄를 짓는 거고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예. 요한일서 5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다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마귀죠.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우리 어디를? 영을. 이게 그대로 신학자 주장하는 대로 맞은 것 같으면 교회 우리 뭐 그렇게 야무일 필요 없어요. 큰 교회 뒤에 가 있다가 또 바쁘면 안 가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 다 완전히 다 지역보내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중생 그 다음에 믿음을 주셔갖고 칭의 이신칭의 우리를 어렵다 거룩하다 인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차츰차츰 혼이 거듭난다. 혼이 이렇게 거룩해져 간다. 성화 이런 주장을 했어요. 천국문을 다 잡아놨습니다. 다 막아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눈을 뜨시고요. 잘 들으세요. 이게 확실히 안 되면 이런 복 받을 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려면 어떻게 거듭나는가?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몇 번 했지만 이 구절을 몇 번 했지만 여러분이 되새김을 했으면 딱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듭나는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뜻뜻으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우리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형제를 아가페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23절입니다.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2절에 형제를 사랑하려면 뜨겁게 형제를 서로 사랑하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이 있어야 23절에 주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음성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거듭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 반드시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 주님 음성 듣는다. 그것은 속이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확실한 것은 뭡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이죠. 요한복음 5장 25절. 여러분, 그래서 저쪽 교회는 가면은 천국 갈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저쪽에 다녔어도, 저쪽 교회 다녔어도 천국 간다면 내부터 여기 안 합니다, 정말로. 내가 나이가 작습니까? 50이 넘었는데, 60도 넘었는데, 70도 넘었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확실하게 얼마나 복을 받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원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이때 살아난다는 말이 뭐예요? 아니,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그 살아난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걸 말합니까?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걸 말합니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주님 음성이 들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겁니다. 요한일서입니다. 4장 오늘 7절 8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7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랑은 그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 사랑하는 그런 뭐 에로스나 필로스나 이런 걸 말합니까?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니까 이건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아가페 사랑이 있어서 사랑하는 자들,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부터 태어난다 이 말이 뭡니까? 거듭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아가페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모르는 자다. 지식적으로는 알지 아는 건다가 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뭐 천지 창조하고 뭐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아는 건 모르지만 그건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또 바꿔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랑을 안다 이 말입니다. 사랑을 안다. 그 사랑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딱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사랑을 알고 이제 믿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시겜하고 경건에 훈련하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알아라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는 뭡니까?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알고 우리의 더러운 것이 벗겨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결국 내가 대세경과 경건의 훈련에 집중하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고 온나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랑을 거부하는지 모르겠어. 사랑을 좀 많이 받고 오시길 바랍니다. 예. 자,
예,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했지만 영적으로 거듭난 자는 어떤 자냐? 한 절만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신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영적으로 살았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자는, 영적으로 거듭난 자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런 고백이 나온 자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입니다. 믿으시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난 자는 누굴 위해서 산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영적으로 살아난 자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공생의 십자가를 거쳐서 결국 부활 성천에서 우리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라 오시죠. 그럼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입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복음입니까? 그 십자가도 공생애와 성육신과 공생애와 십자가 부활도 모두 다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셔서 내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중보자란 것은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물론 십자가도 믿어야 되죠.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내 안에 오실 수가 없으니까 십자가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복음이 아니라 영으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어떻게 믿습니까?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 어떻게 내가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나타나니까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그 사랑이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사랑을 늘 받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받으라 이 말이 주님을 봐라 이 말입니다. 주님을 봐라. 주님 보면 뭔데요? 뭐 얼굴, 뭐 코, 입 이런 걸 보라 말입니까? 그 사랑을 봐라 이 말입니다. 예. 그 사랑을 봐서 반드시 사랑하게 되면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생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살리겠어요? 복음으로 살리지 뭐예요? 복음. 그런데 지금부터 확실하게 들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한 가지 일밖에 안 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가지 일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일밖에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자꾸도 아직까지도 복음을 안 믿는 사람, 엉뚱 이야기하는 사람은 참 문제네. 사도행전 13장 41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내가 여러분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라. 내가 하나님은 한 가지 일만 하신다고 수차로 이야기해도 이것을 믿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놀라고 멸망하라 했습니다.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안 보겠어요. 공동번역으로. 그러니까 우리 자꾸 외모로 보시니까 그런데 제가 만약에 뭐 어디 큰 교회 목사 같으면 믿겠죠. 예? 또 우리 뭐 친척들도 있는데 뭐 친척이 아니고 어디 큰 교회 목사님인데 이제 그 교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겠죠. 그건 외모로 보는 겁니다. 외모로.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성경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 어떤 신학자보다도, 그 어떤 목사보다도,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훨씬 근위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한 절을, 성경 한 구절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훨씬 권위가 있고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할렐루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비웃는 자들아 질겁을 하고 죽어 없어져라 이 말입니다. 그 이래 봐야 정신 차립니까? 왜 이걸 안 믿느냐 말이에요. 한 가지 일만 하신다는데 이 한 가지를 왜 소홀히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엄청난 일을 하리라. 누가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너희는 결코 믿지 않으리라. 이것을 표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 성경. 뭐 다 보면 좋겠지만 이것만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아하이 목사님, 뭐 목사님만 그렇습니까? 뭐 저 큰 교회 목사님은 뭐 어떤 목사님은 뭐 얼마나 신실하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능력도 나타나서 막 치유도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아이고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은 놀라고 멸망받아야 됩니다. 왜? 외모로 보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 내보란 말을 안 해요. 말씀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안 믿으면 멸망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 한 가지 일이 뭐죠? 31절에서 32절입니다. 한 가지 일. 한 가지. 일러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아니 31절 그 다음에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한 가지 일이 뭡니까?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는 일.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는 일. 요거 한 가지 일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는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 자녀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 같이 너희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여러분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이 음성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 다른 일은 안 합니다. 주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그러면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한 것이 뭡니까? 언약이죠. 언약. 그래서 지난주에 뭐였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뭐하고 연결된다 했습니까? 언약으로 연결된다 했습니다. 언약으로. 믿으십니까?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 한 것 좀 또 한번 할까요? 여러분, 언약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연결이 돼야 되는 연결띠예요. 띠. 언약을 믿지 않고도 예수님 믿습니다, 아버지, 예, 아버지 해서 주예,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지 혼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지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틈타겠어요? 누가 틈타느냐? 고린도서 11장 4절을 보면 압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다른 예수 믿고 다른 영을 믿어서 천국 가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게 안 돼 있어서 지금 자꾸 늦는 거예요. 되는 분도 있겠지만 안 되는 분이 왜 안 되느냐? 이게 안 돼 있었어요. 예. 아이고, 내가 막 좀 심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참 제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내 마음보다도 성경을 좀 믿으세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사야 45장 4절 5절. 예. 이사야 45장 4절 5절. 지난주에 했지만 보세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이스라엘이 누구냐는, 영적 이스라엘은 잘 알겠죠. 너를 위하여 너의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예. 우리에게 뭘 주었다고? 이스라엘 우리에게요, 이스라엘 언약을 맺는 우리에게 칭호를 주었다.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띠를 동일겠습니까? 여호와께서. 4절에 보면 칭호를 주었다 했으니까 그 칭호가 이름 아닙니까? 호칭.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띠를 동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칭호가 뭐예요? 칭호. 여호와 이름이 뭐냐 이 말입니다. 이걸 두고, 여호와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신학자들은 엘로힘, 엘 사다이, 아도나임, 그런 이름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좋지. 그게 칭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불러갖고 하나님과 연결 안 돼요.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불러야 되죠. 이 일을 하러 오셨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자,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했던 건데 아직도 이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못 믿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하리까? 14절이 뭐가 나옵니까?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여호와. 지금은 여호와라 부르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여호와라 불러라. 구약은 여호와라 불러요. 그 여호와란 뜻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다,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창조주. 그 다음에 뭡니까? I am that I am. 현재형을 써서 나는 뭐뭐이다. 갈로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희의 방패다 했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왜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실까요? 스스로 존재한다 이 말은 창조주다 이 말이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을 여호와라 할까요? 1번 능력이 있었어. 말씀한 대로 다 이루시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 어떤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여호와라 합니까? 15절입니다. 15절. 이걸 이루어 주려고, 이거 하나밖에 안 하거든요. 일 하나밖에 안 한단 말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무슨 일이신데요? 이 일입니다. 이 일. 15일 15절. 이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여호와라 부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뭐예요? 칭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라고 불러야 됩니다. 이 여호와가 예수니까. 어떤 예수를 불러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예수님, 이삭의 예수님, 야곱의 즉 이스라엘의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여기는 입이 좀 이렇게 많이 의식하지 않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의 예수님, 이삭의 예수님, 야곱, 이스라엘의 예수님 입에 붙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을 찾을 때 아브라함의 예수님, 이삭의 예수님, 이스라엘의 예수님, 이건 왜 이렇게 부르라 이 말입니까? 왜? 그 내용을 모르고 부르면 소용이 없죠. 이렇게 불러야 하나님과 나와 연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의미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예수님, 이삭에게 언약하신 예수님,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예수님, 그렇게 불러야 이제 예수님과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불러야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에요. 성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그 예수님인데 다른 것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다른 것이. 복음을 바로 믿지 않으면 다른 예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 믿으면 저주받아요. 저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이게 다른 예수입니다.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거나, 다른 복음을 믿으면 다른 예수, 다른 영이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제발 좀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거 믿어야 여러분이 영이 살아나서 지옥에 안 간다니까. 지옥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였더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천국 복음, 내 안에 계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거 말고 다른 복음을 믿으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걸 믿으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 아이고 내가 좀 흥분하지 말고, 내가 그런다고 뭐 달라지는 건 아니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할 수 없지 뭐.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런 겁니다.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은 천국 복음, 천국 복음. 다시 말하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이거 말고 다른 복음을 믿으면 너희를 교란하게 해서 이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왜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는가?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뭐냐?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심판을 이야기한 거예요. 심판에 걸립니다. 심판에. 다른 복음을 믿으면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심판을 이야기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인지 그리스도의 복음, 진짜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는 어떻게 아느냐? 그걸 믿어서 죽으면 압니다. 죽어서 심판을 받으면 압니다. 그래서 죽어서 심판받아서 알면은 그건 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내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죠. 그 말이 물론 육적으로도 그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오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러 오신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벌써 신약 딱 시작할 때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과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러 오신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세 가지가 꼭 알아야 되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그리스도 오셔서 뭘 이루어져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완전한 자로 세워주겠다. 행하여 완전한 자. 기억하시죠? 이것을 이삭에게 언약하시고, 다음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 바꾸고, 그 이스라엘이 모압 땅에 도착했을 때 모압에서 몇 번째 언약을 합니까? 첫 번째 언약은 시내산의 언약이고, 모압에서 한 두 번째 언약, 이스라엘에게 하신 두 번째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내 마음에 뭘 베풀어 주세요? 할례를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이제 그리고 나서 뭐 주십니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을 때, 그 생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을 때 거기서 뭡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14절 마음으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신 것이 두 번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은 뭡니까?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이 나오죠. 그리스도가 오셨어.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뭡니까? 뭘 지어요? 성전을 지을 것이다. 성전은 거룩하니까 왜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이름, 생명을 두실 것이다. 하나님 이름을 두시고, 그 다음 뭡니까?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 같은 거예요. 결국 같은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한 내용이 결국 같은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성전, 거룩한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 그럼 뭘 두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한 가지 일밖에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 한 가지 일. 그럼 누구에게 이 한 가지 일을 합니까? 자기 백성에게. 창세전에 애정한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만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겠습니다. 누구에게 이 일을 하시는가? 진짜 이 복을 모르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기서 구원은 건져낸다, 소죠. 예,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죄에서 건져낸다. 죄의 배후에는 누가 있죠? 마귀.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낸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자기 백성을.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낸다, 구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이게 택한 백성이죠. 예수님은 아무나 죄에서 건져내는 게 아니고 자기 백성만 죄에서 건져내는 게라. 그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자기 백성이. 자, 좀 눈을 뜨시고 이게 죽는 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 잠이 오시면 커피 한잔 하고 뒤에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오십시오. 예. 이게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가는 겁니다. 예. 보세요. 자기 백성이 누구인가? 그리고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는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신명기 29장은 무슨 장이죠? 몇 번째냐? 두 번째 언약, 생명장이죠. 29장, 30장, 31장, 32장, 33장. 이거 대세겜을 천천히 읽으면서 대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셔야 돼, 제발 하셔야 됩니다. 예. 29장에서 33장까지 대세겜 꼭 하셔야 됩니다. 29장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야 자기 백성을 삼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이 언제예요? 오늘이 그 언약을 맺는 그날을 말합니까? 지금 말합니까? 지금 오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는다. 어떻게? 이 언약을 믿는 그날에 내가 너를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다 이 말입니다. 왜? 택한 자니까. 아직도 이 언약 말고 다른 것이 복음이다. 저쪽에도 무슨 구원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이 언약을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기도 구원이 있다.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그 중에서 택한 자는 불러요. 빼내서 이 언약을 알게 합니다. 그런 사람 봤어요. 예. 이 언약만 복음이요. 이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은 오늘 믿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것을 믿어야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라. 그래서 그 백성을 뭡니까? 죄에서 건져내는 거라.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려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왔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와서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을 거쳐서 우리 안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해요? 예수라는 일을 해서 예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해요? 예수라는 일을 해서 예수 이름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하시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갖다 구체적으로 보면 디도서 2장 14절에 뭐라 되어 있느냐? 디도서 2장 14절. 여러분 이 언약을 알고 이 복음을 알고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 펑펑 울지 않으면 아직 복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복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기도 구원이 되겠지. 여기는 좀 작지만은 헌금 이야기도 안 하고 그래도 편안하니까 오겠지. 이런 생각을 오면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이 비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밖에 없네.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알았을까? 이 복음을 믿게 됐을까? 내가 택한 자네. 펑펑펑 울고 감사가 나와야 그때부터 주님이 오셔서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대식임 한다고 경건에 홀려는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거든. 오셔야. 왜 5년이 지나도 아직도 주님 음성이 안 들립니까? 복음만 믿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이 복음을 안 믿는 사람이 몇이 있어요? 딱 3명이 있어요. 3명. 예. 저로 뒤쪽에 앉아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불법에서 속량한단 말은 불법이 죄니까 죄에서 우리를 속량, 내 것이다 건져낸다 이 말은 용서하는 겁니까? 죄에서 건져낸단 말입니까? 이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 용서는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제거해야 돼요. 속량하시고 우리를 뭐한다? 이게 할례예요, 할례. 그래서 뭐하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굳게 믿는 자기 백성,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자들, 택한 자들, 자기 백성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요. 죄에서 건져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에게 복음의 빛이 비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빛이 비치기를 진짜 축원합니다. 복음의 빛이 아직 안 비쳤으니까 저기도 저기도 구원이 있겠네. 복음의 빛이 비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6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입니다. 4장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대로 스스로 주선하니. 하여튼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고 혼잡하게 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딱 한 가지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시는데 무슨 일을 하는가? 무슨 일을 하는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생명을 주시는 일. 그래서 그 생명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 듣고 행해라. 요 한 가지 일밖에 안 합니다. 이거. 성경 전체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성경 전체는 이거 이야기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같은 거 합니까? 성경은 그거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 그거밖에 기록 안 되어 있어요. 우리 구원하는 책 아닙니까? 구원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지시고 주님께서 물로 그러시고 나사로도 살리시고 이 모든 것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한 예표예요, 예표. 믿으십니까? 왜 목사님은 같은 설교합니까? 같은 것만 합니까? 성경은 이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그래서 이거 안 믿으면 죽고
이거 믿으면 산다 이야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그렇게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빛이 비춰야 되거든. 안 비치면 헤매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도 이 복음이 잘 안 믿어지는 사람, 다른 데도 그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복음의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세요. 예.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이게 진짜네. 진짜 감사노고네. 나는 택한 자네. 그리고 다른 사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불쌍하게 보입니다. 불쌍하게. 예. 빛이 비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혼자만 게 아닙니다. 혼자만. 예, 우리 안에 오셔서 할례시켜서 하나님 생명 주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었다.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을 안 믿으면 무조건 망합니다. 이 복음을 안 믿으면. 4절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도 왜 믿지 않는가?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래요. 마귀가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래서 안 믿는 겁니다. 그래 기도해야 되죠. 예.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치에 복음의 강치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복음의 강치가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뭡니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 예.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는가?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가 복음을 믿는다 말은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진짜네. 이게 진짜 복음이네.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다른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복음은 멸망받아요. 두 번째는 어떻게 내게 이런 복음이 비춰졌나? 이런 복음을 내가 믿게 됐나? 주님 앞에 펑펑 울며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 보면 그 사람이 뭘 하든 뭐 헌신하고 뭐 하고 뭐 응답받고 뭐 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뭐 병 고치고 뭐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전 재산을 드린다 하더라도 저 사람 지옥 가네. 불쌍하다. 이게 있어야 복음의 빛이 비친 겁니다. 아직도 복음의 빛이 안 비친 사람에게 이 빛이 비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복음을 안 믿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